얼마 전에 저희가 장거리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저희가 중간에 머무를 호텔에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서서 저녁을 먹기보다 호텔에 먼저 가서 가는 길에 간단하게 햄버거를 투고해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햄버거를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조금 유별납니다. 본인은 반드시 파스타를 드셔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는 호텔에서 약 15분 떨어진 곳에 본인이 원하는 식당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먹자 했더니 너무도 완강해서 그러면 호텔 체크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은 싫고 투고를 해와서 호텔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 체크인을 하고 그러면 전화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갔다 오자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 아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주문하는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식당에 전화를 했는데 버벅거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저에게 계속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선 아빠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라 이야기를 해주고 코칭을 한 뒤에 아주 어렵게 주문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내가 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맡깁니다. 월요일 저녁에 쓰레기를 내어놓는 일이라든지 설거지 등 청소를 시킨다든지 혹은 인터넷으로 어떤 상품을 주문하는 일을 아이들에게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이 여전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은 듯 합니다. 도대체 몇 살이 되어야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을 제가 혼자서 스스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맞이한 첫 번째 죽음,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택할 수 없으며 악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전부 악할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갈망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선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사 우리로 줄이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세력을 확장하여서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괴롭게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는 여러 번 들으셔서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면서 유다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유다는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는 대신 역으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서 아수르의 힘으로 도움으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를 도왔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에게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더욱 유다를 괴롭게 했고 그래서 유다는 이번에는 발빠르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세상의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만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헛된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곧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노력을 기울이거나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을 친히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무런 까닭 없이 유다를 학대하고 속였는데 유다를 학대하고 속이는 그 일이 그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나라들 특별히 유다를 괴롭게 한 그 나라들을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을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곡하는 이유는 아수르가 유다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도리어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사신들이라 하는 것은 아수르로 보내졌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보내졌던 그 사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와 맺은 조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사신들은 슬피 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원을 위한 사람의 노력은 이렇게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도 구원을 위한 사람의 노력이 헛되며 하나님은 모든 악을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또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는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는 그 백성들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일으키거나 혹은 이웃나라의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하거나 화친을 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다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악을 물리치고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을 따라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32,000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은 몇 명이 모였을까요? 성경을 봐야 알겠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모였다 그랬어요, 미디안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22,000명이 그냥 남들이 가니까 혹은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가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모인 적들 앞에 10,000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 많다 하시면서 백성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시험하라 하셨고, 결국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으로 핥는 자 300명만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을 데리고 나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나가서 싸워 이기면, 그러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은 300명만을 데리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반응,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신다면 우리의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금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 예배며 금요 예배며 모든 예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이나 금요일이나 혹은 새벽에 교회 나와 드리는 예배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일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전혀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주일날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배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삶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그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7절에 보시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곧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의 눈으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하늘나라를 볼 것이요 하늘나라의 장막은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캠핑을 따라갔는데 너무 조그만 텐트를 가지고 갔어요. 저는 우리 식구가 4명이기 때문에 4인용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더니 4인용은 안 돼요. 정말 작아요. 8인용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뭐 어쨌든 텐트를 쳤습니다. 말뚝을 받고 줄을 연결해서 텐트를 쳤는데 밤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수영장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뚝은 다 뽑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장막은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며 그 줄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군함들이 다시는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젓는 배나 큰 배는 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며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구원주시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자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삼키는 불과 같고 영영이 타는 불과 같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그리고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공로도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를 닮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하며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닮아가고자 노력하다가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감격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합니까? 그러할 때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복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나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의 영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를 닮아가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다가,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다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돼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예배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많은 것을 제가 대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저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줬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저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합니다. 제 아들이 요즘 돈을 벌기 때문에 넌 돈 벌어서 뭐 하냐? 아빠는 지금까지 16년을 너를 위해서 해줬는데 돈 벌어서 아빠 햄버거 하나 사줘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안 사준다고 해서 그것을 뭐 때리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아빠가 아닙니다. 그저 제 자식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자녀들 중에서 막내는 항상 아빠 최고를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뭐든 잘한다.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고, 오빠는 못생겼지만 아빠는 잘생겼고, 아빠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와서 허그도 해주고 뽀뽀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면 충분하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은혜를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물론 잘 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그 수고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